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12일 풍성한 은혜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밤 은혜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기적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생명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밤은 지난주일 설교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더 깊이 다루지 못했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강조를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매 절마다 각 절마다 every verse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house,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의 호기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정말 마태복음서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리젝트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리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극기야 이제 십자가를 죽음을 직전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의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야, 정말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정말 넌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 집이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See,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너의 집이,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너희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 너희 집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야곱의 나라, 야곱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전에 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나라 없이 자신들의 집이 완전히 버림받아서 잃어버리고 자신의 집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황폐하게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핍박과 전대와 멸시와 대학살을 당하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비극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간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심과 떨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스라엘 집이 철저하게 황폐하게 버림받은 이 2000년 기간 동안, 이 2000년 기간이 우리 이방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 교회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2000년 동안.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버림받고 떠들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새롭게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일어난 정말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국가가 없었는데 2000년 후에 그 땅에 새로운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와, 상상이 가십니까? 이 고글의 땅을 우리가 지금 우리 땅이라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기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9절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정말 가까웠다는 것이 실감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9절 말씀은 마지막 때 대환란 시기를 거치면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이스라엘 집이 대환란 시기에 겪은 일들과 이 마지막 때 야곱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에서 이 대환란 시기 야곱의 고난에서 이 이스라엘 집이 겪을 일들과 이스라엘의 집의 구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대환란 시기 야곱의 환란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이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아멘. 예수님께서 절임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 구약에서 수없이 약속된 이스라엘 집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아멘.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른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가운데에서 범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The Redeemer will come to Zion and to those who turn from transgression in Jacob, says the Lord. 아멘. 야곱 가운데서 범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래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환란을 거치면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범죄를 떠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남은 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남은 자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 남은 자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이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의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대환란 시기를 거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왕국 법령인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본문 안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대환란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의 집 가운데에서 이 범죄를 떠나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집에서 오직 남는 자들만이 the remnant, the 남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 자신의 손을 세우사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여러 섬으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의 때에, 대환난의 때에 자신의 백성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To recover the remnant of his people who are left. 이제 이들이 누구인지,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라는 단어가, 집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 집이라는 짧은 한마디에 이토록 깊은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사실에 정말 놀랍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영적 눈이 한 단계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경외심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이라는, 하우스라는 이스라엘임을, 집이 이스라엘, 야곱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집이라는 한 단어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그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은 이 집이라는 하우스 한마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와 감격의 어느 속에 잠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의 그림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잠기는 축복된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